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감당하기가 힘들게 실패를 맛볼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무서운 질병을 안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근심도 걱정도 또 잠도 이룰 수 없을 그런 모습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상태에서 무서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출입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어야 될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을 찾아 있는 38년 된 병자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희망의 성도 또는 주 안에서 소망을 품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로 되어 있는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 반경 22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순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병자들이 언제부터 이곳에 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건강을 회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단 한 가지 그런 희망을 안고 오늘 이 곳을 찾았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병자들이 많았음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은혜의 집과 자비의 집을 찾은 병자들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벳,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베들레헴은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집이라고, 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또 베델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 벳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문에는 정자 5개가 설치된 연못이 있는데 그곳을 이름 붙여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곧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베데스다 못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집에서 절망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만은 희망을 안고, 저마다 교회를 찾지만은 교회에서 다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은 오히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절망을 안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희망을, 한 가닥 작은 희망을 안고 베데스다에 찾아왔다가 거기서 더 큰 절망을 안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더 큰 절망은 오히려 희망, 참 희망이고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동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큰 희망을 안고 저마다 교회를 찾잖아요.
교회 가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여러모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낙심과 절망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베데스다 못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후에 성경을 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은혜의 집과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를 찾은 병자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베데스다인 교회를 찾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교회를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 분도 빠짐없이 베데스다 못에서 절망과 상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병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다 크고 작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베데스다 못에는 한두 사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잔뜩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느냐 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교회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그리고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와 위로를 원하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찾을 때는 교회로부터 무엇인가 얻기를, 병 낫기를, 또는 사업에 성공하기를, 또 가정에 화평이 있기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아픈 곳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 계신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 또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저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다 저마다 크고 작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시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과 자비의 집에서 오히려 절망을 만난 사람들, 이 영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님이시요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처한 환경과 처지를 보면은 절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또 더 나아가다 보면은 심지어는 절망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다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는 희망을 안고 작은 가닥에 한 가닥에 희망을 안고 교회를 찾아 나오는데, 교회에 찾아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우리가 다 병자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병든 자이고 육신적으로 병자들끼리 우리가 다 만났기 때문에 상처를 서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처를 받는 사람 많지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다가 나 봉사 안 한다고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도 중단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아예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 교회 나올 때는 한 가지 희망을 안고 소망을 안고 나오지만은 교회 나와서 다 그 희망을, 정말로 소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더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은혜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곧 은혜, 자비의 집에 있지만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절망을 맞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38년이나 병상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의학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든지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데 희망의 소식을 안고 왔다는 거죠. 누군가 와서 베데스다를 설명했죠. 베데스다에 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물이 한 번씩 가끔 움직일 때가, 확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한 가닥 보이지 않지만은 희망을 안고 이 38년,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워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그 소망 한 가지를 안고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온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오면은 사업이 잘 될 줄로, 예수 믿고 교회 오면은 질병이 나을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와서 교회 안에서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살아가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38년이나 병상에 있었고, 물이 동할 때 먼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넣어줄 줄 알았는데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38년 된 환자가 생각할 때는 내가 38년 동안이나 병들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맹인이라서 앞만 못 보고 다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저 사람은 다리를 조금 절지만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사는 환자이니까 물이 좀 동하면은, 확 물이 움직이면은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끼리 우리 다 병들었지만은 우리보다도 저 38년 동안 누워있는 저 사람을 먼저 좀 넣어줍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베데스다가. 근데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다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저도 그거 여러분 몇 번 말씀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두통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요. 나는 복통이면, 아이고 복통은 차라리 괜찮아, 난 두통은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두통 남고 복통이 오면은, 두통은 차라리 참는데 복통은 못 참아요. 내 병은 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 내 짐은 무겁고 힘들고 남의 짐은 쉽게 보입니다. 아이고 그런 것 갖고 뭐 염려하는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찾아왔죠. 그냥 그래도 버틸만 하면은
베데스다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에 찾아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 오면 나은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도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이고 나도 지금 병자인데 내가 누구를 챙겨주고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여튼 간에 가까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아마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베데스다 못, 그 못 옆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은 저 멀리 자리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못가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될까요? 예? 못가에 바로 문 옆에 하다 못하면 물 동하면 그냥 탁 굴러서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간에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서로 가까운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고 한데 이 누워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확 동할 때에 그 순간에 다 먼저 들어가 버리고 이 사람은 그나마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하는 이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 와서 한 가닥 희망 안고 여기 와서 맨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해서 왔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제일 병든 사람인데 이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람의 상처예요. 더 이제 절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베데스다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병든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마음이 아프든지 다 무거운 짐이 있든지 다 몸에 상처를 안고 있든지 질병을 안고 있든지 저마다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 상처도 될 수 있고 아픔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상처를 입고 절망을 안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는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이 빨리, 오늘 또 물이 안 움직이구나. 또 다음 날 지나서 오늘은 이제 물이 움직이겠지. 오늘 또 물이 안 움직였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물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뛰어갔으면 좋겠는데 다 뛰어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물이 빨리 움직인 날이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물이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 이후로는 대답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서 참 행복을 느끼고 참 소망을 안고 참 희망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38년 된 병자라 그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인생의 절망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문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 절망의 사람입니다. 절망의 사람인 이 여리고성의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히려 더 큰 희망과 강건함을 얻었으니 그가 거지가 되고 그가 소경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환자, 여인,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건강하고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으니 그가 12의 혈루증은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 아람 땅에서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진짜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곳이잖아요. 구약시대 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아람이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쳐들어왔던 장군이에요. 그 아람이 만약에 건강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문둥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앓게 됩니다. 그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절망이 찾아왔지만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가 가졌던 그 절망이었던 나아만 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우리는 잘 압니다. 7 귀신 들려서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여인이죠. 누구도 상대하기가 싫은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가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는 가장 현숙한 여인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니 그 여인의 7 귀신 들렸던 것은 7 귀신은 절망이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7 귀신 들렸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남편을 잃었던 룻입니다. 룻은 만약에 남편을 잃지 않았다면은 이 룻은 아마 모압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우리가 모압 땅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살 앞길이 캄캄하게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룻은 절망이었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은 자식이 있어야 기업을, 아들이 있어야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은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죽어버리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 절망이잖아요. 그 절망에 빠졌던 이 룻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소망의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룻에게 있어서는 그 고통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고국과 부모, 형제와 자녀를 모두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요셉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어머니 잃어버렸어요. 11형제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기 고국 민족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 어려운 모든 절망과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과 통곡, 이 나인성의 과부는 하나의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에 빠졌지만은 나인성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통로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는 친구를 잃어버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물질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냐 하면은 오늘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절망입니다. 한 가닥 희망 가지고 베데스다 찾았는데 다 저마다 아픈 사람들 먼저 들어가 버리고 이번에도 아마 다음에도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큰 절망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절망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데스다를 찾았던 38년 된 병자는 자비의 집에서조차 큰 절망을 느꼈어요.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아 줄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문제에 급급한 자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심각한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베데스다에서는 물이 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베데스다는 교회와 같아서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보면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우리가 병든 자들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아픔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동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없고 베데스다인 교회이지만은 오히려 인간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만나야 될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오늘 또 인간의 절망 가운데로 오십니다. 예수 안에서는 절망이 희망이요 예수 없이는 희망도 결국에는 절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만나시고 돌아가셔서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니 희망과 소망을 안고 우리가 교회에 찾아 나왔지만은 모두가 다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먼저 물이 동할 때에 양보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 들어가 버려서 38년 된 이 병자는 더 큰 절망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바로 그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가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근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근심과 낙심과 절망이 참 희망으로 참 소망으로 나아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